안녕하십니까. 하나님 말씀 요고수아 5장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단 서편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네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영고로 정신을 잃었더라.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게 해주신, 요단강 물을 마르게 해서 여호와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요단 서편 땅에 살고 있는 아모리 사람들, 그리고 해변 주위에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왕들이,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는데 400년 동안 종살이를 시키는 이유가 가나안 7족속들의 제약이 꽉 차기 위해서 너희들을 400년 동안 종살이를 시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고 나니까 그 가나안 7족속, 오늘 우리가 신약적 표현으로 하면 가나안의 7 꼭한 족속들은 곧 우리 이 땅 예수를 믿는 교회 밖에 있는 모든 권세 잡은 자들, 곧 통틀어서 우리가 마귀라 그럽니다. 신약적 표현으로. 근데 마귀가 마음을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사건을 통하여 정신을 잃었더라. 그러니까 정신을 잃고 마음이 녹아버렸기 때문에 요단강에 있는 주변에 살고 있는 그 가나안 7족속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주셨다는 사실도 들었고, 광야 40년 끝마칠 즈음에 요단강을 건너게 해주셨다는 소리를 듣고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대적할 수 있는 힘과 마음을, 정신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적할 상대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어떠한 악의 무리라도 대적할 수가 없어요. 왜?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잃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드러나는 게 4장 24절, 앞 시간에 공부한 그 4장 24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상고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깊이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기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능력이 되시나, 이런 여호와 하나님의 이 말씀을 4장 24절에 우리가 전번 공부한 4장 24절을 다시 한번 상고하겠습니다. 4장 24절, 이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게 해주신 그 여호와가 건너게 해주신 그 이유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땅의 모든 백성, 그러니까 우리가 5장에서 지금 5장 1절에서 공부한 그 아모리 7족속들, 그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언약을 세우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능력이, 세우신 언약은 바닷물을 마르게 하시고 홍해, 또 요단강을 마르게 하신 그 능력을, 자연을 지배하시는 그 여호와의 손의 능력이 알게 해 주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이방인들, 가나안 7 족속들에게 다 알게 해줬다. 알게 해줬다. 손의 능력을 알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이 손의 능력을 알게 해주신
결과가 5장 1절에서 우리가 공부한 내용,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영고로 정신을 잃었더라. 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라던데 정말 여호와시구나. 그 세우신 언약은 어느 누구도 감히 상대할 수 없고, 상대가 아니라 감히 근접할 수가 없다. 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받은 여호와를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근처도 가서도 안 된다. 그 손의 능력, 여호와의 손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 마음이 녹았고 정신이 잃었더라, 이렇게 설명을 하시고, 그 다음 이거는 택한 백성이 아니고 세상 근세를 가지고 있는 모든 자들도 여호와를 다 알게 되었다.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으로 인하여 알게 되었고, 두 번째는 여호와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희로, 여기 너희가 이스라엘 택한 이스라엘 민족 택한 백성들입니다. 언약을 세운 백성들입니다.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요단강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영원토록, 세상 끝날 저 땅 영원한 세계인 하늘나라에 가서도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소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누가 경외하게 하시냐? 지금 여호수아 4장 24절 말씀대로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백성들이 야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자가 아니고 여호와께서 백성들에게 경외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고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경외한다는 게 찬양하고 동쪽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찬양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통해서 우리에게 찬양을 하게 해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 속에 두고 5장 2절 공독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이런 사건이 있었고 가나안 모든 왕들이 마음이 녹았고 정신이 잃었다는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해라 하시매. 그러니까 부싯돌, 이 부싯돌이라는 것은 부닥치면 불이 번쩍번쩍 나는 돌입니다. 그 다 이유가 있어요. 왜 불이 번쩍번쩍 튀어나는, 부닥치면 불이 나는 그 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게 되는 그 시기가 어떤 때? 가나안 다른 모든 이방의 왕들이 마음을 녹았고 정신이 잃었고 요단강을 건너게 해주신 그 이후에 할례를 행하라.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와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 그러니까 이 할례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할례, 그러니까 2절 후반부 할례를 행하라 하심에 그 앞 문장에 다시 할례를 행해라. 그러니까 다시
전번에 했는데 이번에 다시 할례를 행해라. 왜 다시 할례를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하게 되냐? 조금 더 보고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절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4절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왜 다시 부싯돌로 할례를 하게 하시냐 하는 그 이유를 여호수아가 설명을 합니다. 백성들에게. 까닭은 이것이니 왜 이 이유를 통해서 너희가 할례를 다시 여호와께서 하게 하라고 하셨다.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그 이유를 설명을 하는데,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여중에서 죽었는데,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의 1세대들은 광야를 지나오는 과정 속에서 40년이라는 그 기간 속에서 다 죽었는데, 5절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은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를 받았으나 이걸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하시고,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은 다 할례를 받았다고 설명을 합니다. 할례를 받았으나 오직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여중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그러니까 1세대들은 할례를 받았는데 지금 너희들은 요단강을 나를 여호수아를 앞세우고 요단강을 건너온 너희들은 아직 할례를 받지 않았다. 광야시대에서, 광야에서 살면서 그 말씀을 설명을 해주고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6장 봉독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러니까 이스라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함으로 이스라엘 자손들, 이 청종치 아니한 이 자손들이 누구냐? 곧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입니다. 이 광야에서 다 죽은 자들입니다. 근데 좀 전에 우리가 기억을 했듯이 다 할례를 받고 죽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여, 그들의 열조,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죽은 그들의 열조에게, 그들의 신앙의, 그들의 조상들에게, 여기서 말하는 열조라는 것은 맹세하여,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 열조, 언약을 받은 백성 중에서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데, 열조, 곧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입니다. 이 열조에게 이 말씀은 곧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와 맹세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맹세를 하여 우리에게 주마하신 땅, 야 앞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 열조들에게 맹세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주마하신 땅, 그 동시대에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이 여호와로서 맹세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 후손들에게 준다고 하셨는데 아직 보지는 못했어요. 이스라엘 열조들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지는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셨다. 이 말씀은 분명히 주신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신 게 하나님이 맹세의 필요성, 확실히 앞으로 미래에 꼭 이렇게 주게 된다. 그걸 하나님께서 확신해 주시는 거예요. 맹세를 통해서. 주마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로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그들로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미리 약속 언약을 하셨는데, 이 언약의 대상,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40년을 생활을 통해서 애굽에서 나온 1세대를 다 죽였지만 보지 못하게 하신 대로 다 죽었지 아니했냐.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 행하였더니 그들의 배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치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부싯돌로, 다시 정리를 하자면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해라고 명하십니다. 그래서 이후 여호수아가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재미있는 표현은, 왜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은 그것도 다 할례를 받았다고 아까 우리가 기억했죠? 그러니까 1세대들,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은 광야에서 죽었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지 못한다라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미리 열조들은 보지 못한다라고 맹세하신 대로 저들은 보지 못하였으나,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해를 분명히 하고 가야 될 것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들어가지 못하였기 때문에 천국을 못 갔냐? 아닙니다. 천국은 분명히 갔습니다. 간 이유가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이 할례를 다 받았는데, 홍해를 건너고, 애굽에서 나오고 홍해를 건너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0장에서 너희 조상들은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다 할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다, 죽고 다시 태어났다. 이 할례의 의미도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세례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이 할례가. 그러니까 우리가 머릿속에 인지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죽은, 불순종함으로 죽은 백성들은 전부 다 가나안 땅을 못 가였지만 표면적으로 천국을 분명히 다 가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1세대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을 갖다가 광야에서 죽게 하셨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셨냐? 이게 신약적으로 설명을 하게 되면, 우리가 오늘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교회가 믿기 전에는 우리가 처음부터 애굽에 있었습니다. 우리 그 사람은.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예배당에 나온 그 날이, 각자 개인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그 자가 어디? 애굽에서 나온 날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올 적에 우리가 오늘날 예수를 믿지만, 옛사람은 애굽에서 죽고 새로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도 다 옛사람은 다 죽고 새로운 사람이 나와서 예배당에 속사람이 우리를 강건해서 예배당에 나오지만, 아직 우리 육신, 그 사람도 아직 살아있어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없으면 우리 속사람이 이 말씀을 묻기 위해서 발걸음을 인도해도 우리 그 사람의 육신, 지체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듯이 그 사람도 필요에 의해서 아직 그 사람을 완전히 안 베낍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이신 이유가, 이 육신, 우리 그 사람도 아직 애굽에서 나온 각자의 교회의 지체로서의 우리 그 사람이 육신이
그대로 같이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그러니까 거듭났지만 속사람은 거듭나도 그 사람은 아직도 우리가 살아서 움직거리고 있어요. 우리가 같이 그 사람과 속사람이 같이 병행을 합니다. 그러나 천국 갈 때는 우리 그 사람 이거는 다 벗습니다. 육신의 그 사람은 다 벗고 우리 속사람에다가 영원히 섞지 아니할 영원한 새로운 몸을 입어서 섞지 아니할 몸으로 우리가 갈아입어서 천국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평안한 안식을 누리는데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온 자들을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들으시고 또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그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이 표면적인 사건은 신학적 설명으로 보면 결국에 있어서는 우리 그 사람 벗고 그 사람은 애굽에서 죽이고 광야에서 죽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광야 40년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10년 전에 믿은 사람은 그 사람은 아직 40년 중에 광야 40년 생활이 딱 끝나면 가나안 땅에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듯이 각 개인 시차는 40년 고난 생활 속에서 20년 된 사람, 10년 된 사람 시차는 분명히 있지만 결국에 있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 딱 되니까 40년 가정에서 애굽에서 나온 1세대 다 죽이고 2세대만 애굽에서 태어난 자들은 죽고 광야 생활을 통해서 태어난 자들에게만 가나안 땅을 지금 데리고 들어가듯이 우리 개인적 시차는 우리가 육신은 다 죽은 날 가나안 땅 데려다가고 구약적 표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다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날을 신약적으로 설명하게 되면 구약 광야 생활 40년이 끝나는 그날, 다시 말해 이 땅에 예수 믿는 자들이 전부 다 나오는 그날, 언제냐? 다 나오는 그날과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재림하여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이 광야 생활 40년이 끝나는 날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시차는 먼저 하늘나라 간 자들은 개인적 40년이 다 끝난 자들이고, 그리고 이제 환례에 대한 바른 의미 7절 그들을 배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죽은 1세대에게 준 언약을 배를 잇게 하신 그 언약이, 그 유업이 계속 애굽에서 나온 자들의 받은 여호와의 언약을 받은 자들의 그 언약을 계속 전성을 시킨 광야에서 나온 자들,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이제서 여호수아에게 하는 여호와께서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를 행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해 유업을 받은 자들에게 그들의 배를 잇게 하신, 배를 잇다, 그 유업을 계속 여호와의 언약을 받은 자들에게 광야에서는 할례를 안 시키시고, 왜? 중요합니다. 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할례를 시켰을까? 왜 가나안 땅에 언약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나서 할례를 시켰냐? 할례를 하게 하셨냐? 그 이유는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치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길에서는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지금 길이야, 이 길이라는 것은 광야입니다. 광야. 길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길의 필요성, 이 배로 사람이 다니고 차가 다니는 이 길의 필요성은
목적지, 원하는 그 길을 이용하는 자가 목적지를 가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 길이 필요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제 광야에서 태어난 이 세대들에게 할례를 주지 않은 이유는 그 광야에서 길에서는 할례를 주면 안 된다. 다시 말해서 이 광야 생활이 끝나고 요단을 건너고 목적지에 왔다는 사실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적지를 도착하고 나서 할례를 주셨다. 지금 조금 이해가 안 되십니까? 딱딱하십니까? 그러면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할례에 대한 유래,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맨 처음 누구에게 할례를 시키셨냐?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하게 하셨는데 창세기 17장 9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9절 이 할례 사건을 왜 길에서는 안 주고 목적지에 도착해서 여호수아가 주게 되었냐? 할례에 대한 할례의 유래 이해를 하시면 이해가 좀 빨리 오실 겁니다. 창세기 17장 9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같이 찾아서 같이 읽어야 이해가 됩니다. 말씀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너 후손도 대대로 지켜라. 언약을 지켜라. 아브라함아 너 후손들도 그렇게 일단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을 지키고 후손들도 대대로 지키라고 명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 중에서 이 할례의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10절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할례를 너희가 다 지켜 행해야 된다. 그게 여호와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후손, 그러니까 여호와와 열조의 후손들에게 지킨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여호와의 언약입니다. 너희는 그러니까 언약의 내용, 할례를 하는데 할례를 하는 방법까지 하나님께서 언약으로서 알려줍니다. 11절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 되리라. 표징이니라.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남자에게만 할례를 주는데 남자의 생식기에서 그러니까 생식기의 생식기에 요즘 말로 우리로 표현하게 되면 할례가 뭐죠? 요즘 말로 뭐 복용을 하는 거죠. 복용 수술을. 그런데 왜 할례를 하냐? 그 이유는 여호와와 이스라엘 백성 이 후손들에게 맺은 언약의 표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시가 되는 징표로서. 그러니까 할례를 통해서 누구를? 언약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내용을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할례를 하게 하신다. 이렇게 마시고 12절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요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무릇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할례의 대상은 누구냐? 이스라엘 너희 백성들과 또 이방 사람이라도 돈을 주고 노예로 잡아온 자들, 다시 일을 시키기 위해서 노예를 돈을 주고 사온 자들은, 그러니까 신학적 표현으로 몸값을 주고
이방인이라도 몸값을 주고 아브라함 후손들, 아브라함 열조 후손들에게 데리고 온 사람, 몸값을 지불하고 잡아온 자들이 노예 생 종으로 데리고 온 자들이라도 8일 만에 할례를 주라고 했어요. 13절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세우신, 아브라함에게 세우신 언약이 표징이 되는데, 할례를 통해서 어떤 표징이 되냐, 하나님이 세우신, 여호와를 통해서 백성들 열조들에게 세우신 언약이 우리 살에 있다. 우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느니와. 그러니까 할례를 받은 남자들은 자기 몸에 지친 생식기를 보게 되면, 복용수술한 그 부위를 보게 되면 뭐가 생각이 난다? 영원한 언약이 되어지고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여호와가 세우신 언약. 그러니까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제가 이걸 같이 읽지를 안 했습니다. 17장 9절부터 읽었는데 17장 4절에 보게 되면 이 언약의 내용이 나와요. 내가 너와 여기서 말하는 너는 아브라함입니다. 내가 너와 내 언약, 여호와의 언약을 세우니 이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너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너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너게로 쫓아나리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너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너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리고 8절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희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설명을 하시면서 할례의 언약을 지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 백성들의 살의 할례의 표징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언약이 기억되는 거예요. 할례를 할 때마다. 또 할례를 통해서 후손들에게 계속 여호와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을 전파하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자식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주라 그래요. 왜 할례를 받아야 됩니까? 라고 궁금증을 가진 자들에게 여호와의 언약의 내용, 지금 봉독해 드린 대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의 조상을 세우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정복하게 해서 모든 열왕들이 다 아브라함 앞에 굴복을 하게 되는 그런 언약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 지금 5장 사건을 통해서 할례를 다시 해야 되는 이유를 여호수아가 설명을 하면서 8일 만에 할례를 이제 시키는데, 아까 지금 여호수아 7절 후반부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가나안 장소,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해서, 두 번째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왕들에게 마음이 녹아버리게 만들고 정신을 잃게 만드는 이후에 땅을 정복하니까 대적이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할 대적이 없다는 소리예요. 그렇게 행하고 나서 할례를 이제 준다는 소리예요.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치 못하였으므로, 여기서 길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 40년 동안, 광야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는 목적,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지나가는 길입니다. 길. 목적지가 아니고. 그러니까 길에서는 할례를 주면 안 된다. 그 이유가 이제 설명이 되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안 주고 목적지, 가나안 땅에 지금 도착을 했는데, 도착을 하고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단강 물을 마르게 하시니까 그 주위에 있는 가나안 왕들이 7 아주 악랄하고 독하고 아주 무서운 7 족속들의 왕들이 마음이 녹아버리고 정신이 혼미해졌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애굽에서 나온 자들은 광야에서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도착하니까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그렇죠? 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우리가 알았으니까 얼마나 뿌듯하고 목에 힘을 주고, 예를 들어서 탄핵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고 나서 할례를 주라고 명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할례를 주는 목적은 아브람과 열조들과 후세들에게 대대로 언약이 되리라고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까지 우리가 지금 공독해서 공부했듯이, 그 언약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이제 여호수아, 지금 우리가 5장을 통해서 그 언약이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루어진 언약을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알았어요.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언약을 다 알았기 때문에, 왜 길에서는 할례를 안 주냐? 길에서는 할례를 주봤자, 왜? 영원한 언약대로 너희들이 열조에게 언약한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할례를 주봤자 불신앙이 생긴단 말이에요. 길에서는, 광야에서는. 왜? 야, 이 할례를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열조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했다고 하지만 어떻게 갈지 안 갈지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가나안 땅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데려다 주실까 모른단 말이에요. 불신앙이 생기니까 할례를 통해서 언약에 대한 확신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로 말해서 가나안 땅 도착한 그 가나안 땅은 모형적인 언약의 성취다. 히브리서로 가게 되면 11장에서 아브라함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더라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시는데, 그 가라고 한 땅이 지금 아브라함 후손들이 지금 이제서 요단강을 건너서 점령한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언약한 그 땅이라면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을 안 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땅은 모형이고 아브라함이 나온 바 그 본향이, 목적지 땅이 그 땅이 아니고, 아브라함은 그 명령을 창세기 12장에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신 그 명령은 곧 하늘나라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아브라함을 후손들을 지금 가나안 땅에 점령을 시키고 나서 할례를 주는 목적은, 지금 우리가 점령한 땅은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어떻게 일단 신앙으로 믿게 해주기 위해서 그 땅을 점령시키고, 그러나 사실
가나안 땅을 점령한 이 땅은 천국의 모형이다. 고로 말해서 이렇게 땅을 모형적으로 점령을 시켜주시니까 야 너희들 장차 어디 참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바라본 그 땅 천국의 그 땅을 우리가 분명히 간다라고 인지시키는 방편으로서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징이 된다 말이에요. 표징이 된다. 그러니까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저 땅 분명히 간다. 그걸 기억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 고로 입에서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한 번 우리 열조에게 맺은 언약은 분명히 이루게 하신다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할례를 통해서. 그러니까 길에서는 안 준다고 소리는 목적지를 일단 도착을 시켜야만이 언약을 모형적으로 이루어져야만이 할례가 100% 믿음으로써 승화가 되어지는데 길에서도 할례를 받게 되면 불신앙이 생기다면 갈지 안 갈지 모르니까 마찬가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는 이런 형식적인 할례를 안 받아요. 왜? 길에서는 할례를 주지 아니한다 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 마음에 이미 할례를 다 해버렸어요. 구비를 시켜버린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러니까 우리 마음 속에서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속사람이 다시 태어났다는 거, 구별이 되었다는 거, 속사람과 그 사람을 구별시키는 언약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인지가 받았기 때문에 마귀도 꼼짝 못하는 거예요. 저자는 누구다? 참 이스라엘, 여호와의 언약을 뱉은 참 이스라엘의 백성이다. 곧 여호와가 세우신 언약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마귀는 다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니까 마귀가 먼저 안단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은 아직 당신 때가 아닌데 왜 우리를 쫓아냅니까? 이런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인간은 몰라도 마귀는 공중 권세를 잡은 자들은 다 알고 있듯이 그러면 마귀가 아직도 우리는 육신이 있죠. 육신은 그 사람 아이의 구석 애굽에서 살던 습관이 남아있어서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어도 지금 우리도 결국 광야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 생활을 하는데 그 사람들 애굽에서 나온 자들은 그 사람은 아직도 누굴 찾아요? 우상을 찾는단 말이에요. 나 말고 나를 섬겨줄 자, 옛날에 내가 섬기는 그 자를 찾고 있어요. 그래서 금송아지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금송아지 만들죠. 우상을 섬긴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그러나 속사람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우리가 지금 우상을 섬깁니다.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그러나 우리 속사람이 거듭나서 속사람이 행하는 일은 전부 다 거듭난 행위는 하나님만 생각하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여기서 지금 5장 1절에서 말씀한 대로 가나안 족속들이 가나안의 그 열왕들이 모든 왕들이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감히 건드리지를 못해요. 우리가 천국 가기로 언약을 맺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 우리 그 사람은 건드려도 우리가 천국 가는 데 있어서 절대 마귀가 우리를 못 건드린다. 그리고 왜 할례 말씀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할례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까 봉독했는데 할례를 행하는 데 있어서 제8일에 할례를 행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8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8일에 할례를 행해야 되냐? 우리 천국 백성들은
우리가 육신의 옷을 입고 2000여 년 전에 우리가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는 우리는 아주 우리의 영은 신령한 영은 우리의 영혼 세계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리스도의 안에서 우리를 다 택했다는 소리는 영원 전에 창세 천지 만물을 짓기 이전에 우리는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린 자들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태어나야만이 내라는 자가 생존을 했었냐. 그 전에 하나님의 작정 프로그램 속에는 이미 안식을 다 누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3절에 그 사실을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통해서 창조하시고 제7일에 편히 쉬셨더라 이렇게 설명을 했듯이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우리들은 이미 안식을 다 누리고 있은 거예요. 그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시고 하나님 편에서 제7일째 안식을 취했더라 하는 그 내용이 우리가 제7일째 이미 다 안식 속에 다 들어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언제 잃어버렸냐? 천지 창조를 통해서 첫 아담이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참 신랑인 그리스도를 버리고 마귀의 혼음을 해버리는 음욕을 마귀의 속에 들어감으로 음욕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우리들 모든 믿는 자들이 아름다운 신부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천지 창조를 하기 전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조금 딱딱하면서 조금 어려운 것 같아도 그냥 간단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꾸 깊이 있게 들어가시게 되면 머리가 자꾸 혼미해가지고 어지러우니까 아직 그 성경 말씀을 좀 더 깨닫고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이해가 되지만 깊이가 깨달아지는데 아직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는 조금 혼미하니까 간결하게 설명을 해서 그러니까 제7일 속에 우리는 안식 속에 들어갔다. 그러나 타락으로 말미암아 영원전의 안식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택한 우리들이 8일째 이 세상 속에 와서 타락되어서 나타난 우리의 모습입니다. 타락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8일째 할례를 주라 그랬어요. 할례가 표징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8일째 이 세상 속에서 할례를 받기 전에 우리 모습은 하나님이 숫자도 8로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미 뭘 누렸다. 지금 아까 여호수아서가 말하는 길에서는 할례를 안 주고 모형적인 안식처 언약하신 대로 언약 속에 딱 데려다 두고 나서 할례를 줬듯이 그러니까 우리 오늘날 우리가 받은 8일째 할례를 우리가 다 행하는 이유는 뭘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8일째 할례를 행하고 이방이 돈 주고 산 노예들도 다 할례를 주라. 뭘 알려주려고? 아까 복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취할 땅을 주신다는 사실을 인지시키고 잊어먹지 말라고 8일째 할례를 줬다고 우리 설명을 했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할례를 받은 우리의 모습은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마음의 할례를 다 해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할례의 주인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모형으로서 대대로 계속 살을 통해서 흔적을 남겨서 구별된 이스라엘인이라는 걸 여호와의 백성이라는 걸 기억나게 하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는 그걸
당신께서 스스로 우리 마음의 할례를 주셨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 형식의 할례는 다 끝나고 마음에 오셔서 할례를 줬기 때문에 그게 곧 우리가 거듭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과 그 사람이 죽고 속사람이 다시 태어났다. 그게 할례이단 말이야. 할례. 구별이 되어버렸잖아요. 구별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별이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할례를 마음에 받았기 때문에 뭐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와로 우리와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을 해주셨는데, 구약적 설명으로 할례를 통해서 언약을 기억나게 해주셨듯이 우리가 할례 받았다는 사실을 여덟째 안식 후 첫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덟째 우리가 할례 받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이 구약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8일에 할례를 주라는 그 말씀대로 우리 이방인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셔서 돈을 주고 몸값으로 우리 이방인들을 다 데리고 와서 할례를 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고로 말해서 우리가 할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뭐만 생각하겠어요? 저 땅 길에서는 할례를 주지 말라고 여호수아가 말했듯이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오셔서 너는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야 라고 할례를 마음에 딱 해주셨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더욱더 생기는 거고, 마귀가 마귀의 마음을 놓치고 정신을 마귀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호와의 할례 앞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대한 내세에 대한 확신, 소망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할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고로 우리가 육신은 우리를 자꾸 괴롭게 하더라도 속사람, 야곱과 에서가, 야곱이 크기 전에는 에서한테 엄청나게 구박을 당합니다. 그러나 야곱이 크고 나면 에서가 야곱 앞에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자꾸 지금 이 창세기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할례를 하는 이유, 할례의 유래, 할례의 목적은 우리가 깨달았기 때문에 내세에 대한 할례인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우리들의 참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알게 될 적에는 여호와께서 참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처를 주기 위해, 가나안 땅을 주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언약을 하셨지라고 우리가 기억하게 될 적에 그게 우리의 심령의 평강으로 와서 이 땅에 유하는 동안에 우리가 안식을 취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안식을. 그러니까 지금 신약적 설명으로 할례의 의식이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할례의 의미가 살아서 그리스도를 통한 말씀으로 우리 앞에 와야만이 신약적 설명으로 말하면 진정한 할례가 되어지는 거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오늘날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아직도 육체적인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뿐이 아니고 이슬람도 할례를 행하고 있어요. 다 자기네들도 다 아브라함의 자식이라고. 그런 형식에 치우치니까 얼마나 무지한 삶을, 그리고 신약을 모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지금 구약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어요. 그리고 이슬람, 모하메드 교도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신약을 모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을 믿고 있다 소리를 우리가 지금 조금 더 이해를 보충시키면, 지금 성구약을 읽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8일 만에 할례하라 그랬다. 우리는 자식을 놓으면 8일째 되는 날 지금도 할례를 해야 된다.
그게 신약을 모르고 구약 모르만 아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플러스 신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을 액면 그대로 문장적으로 그대로 행동을 해라고 권하게 되면 그게 전부 신약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보고 구약을 읽을 적에는 결론은 꼭 신약의 안경, 신약의 잣대로 해서 신약을 기준으로 해서 구약을 보고 결론을 내려야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할례 사건, 여호수아가 길에서는 할례를 주지 않고 가나안 땅 약속을 모형적으로 다 보여주고 할례를 줬다는 사실, 오늘날 우리가 길에서 할례 안 준다는 소리는 아직 중요한 얘기죠. 아직 누구를 모를 적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한테 우리가 할례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길에서 할례 안 주는 게 신학적 설명으로. 그리고 약속 언약의 땅에 도착해서 할례를 줬다는 소리는 우리가 예배당에서 세례를 받잖아요. 그것도 할례하고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죽고 나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다시 산다. 어디서 산다? 내 육신을 벗는 그날 천국에 가서 나는 분명히 새로운 옷을 입고 새 사람으로서 영원한 삶을 누린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는 자에게, 깨달은 자에게 할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서 주는 할례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자에게만 할례를 받을 자격이 있는 거다.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이 하나가 되어져서 모든 구약은 신약의 눈으로 보고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하고 의미를 깨달을 적에만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할례 사건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고 알게 해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난 할례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아니하고 항상 생각하고 기억할 때만이 우리 속에 진정한 참 평안이 우리 속에 머물고 우리 속에 평안이 우리의 모든 육신의 소욕을 주관하실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